올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산불이 빈번하고 홍수가 일어나고 이런 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원치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또 인류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에서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거기 있는 분이 소개하기는 성서에 나올 만한 그런 비라고 했는데 지금 노아 홍수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와 같은 정말 재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여름 동안 이 무더위와 또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느라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태풍 11호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부 남쪽 먼 바다에 머물러 있는데 이 태풍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태풍이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아마 그 말이 유행인 모양입니다.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삶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태풍. 아마 59년도에 사라오 태풍과 비슷한,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매미 태풍과 같은 그런 강력한 비와 그리고 바람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첫째 예배가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불안한데 아마 태풍 전야인 것 같습니다.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안전히 지나가도록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 나라와 그리고 제주도를 특별히 지켜주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날씨를 보면은 가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요. 또 교회 앞마당에 날아다니는 그 잠자리를 보면은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주위에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모습을 보면은 영락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계절은 속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가을의 문턱에 이번 주에 또한 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내려오고 또 이제 추석 명절을 새겨서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위에는 많은 귤밭에서 귤이 익어가고 앞마당에 대추나무에 드는 대추가 서서히 익어갑니다. 흔히 가을을 우리는 열매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열매가 익어가고 그리고 열매들이 성숙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모로 기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올해도 여전히 이 가을에 많은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익어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아, 가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익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익어갑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익어가야 되고 우리의 사람의 인격도 익어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풍성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이 그 사람의 성품이 익어가고 그 삶이 더욱더 성숙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 성격이 성품이 똑같다면은 거기는 굉장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인격적으로 우리 사람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몸이 자라듯이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숙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성장은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면은 저절로 우리의 몸이 성장하게 되지만은 이 성숙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은 되는데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정상적이겠죠.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차츰차츰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역시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성숙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그 열매가 익어가야 성숙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익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열매가 익어서 그 열매가 성숙되고 숙성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자라면서 성장하고 그 인격이 성숙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라면서 함께 그 믿음의 열매가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믿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서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있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차츰차츰 성장하고 그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이 예배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예배소서를 통해서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자란 믿음이 어떻게 성숙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되어져야 하는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그 구원의 사람들은 그들의 가진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했던 믿음이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하고 그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는 그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영화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 세 가지로 말한다면은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삶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이 성화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그 삶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영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데 그 아이가 만약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를 발생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손자, 손녀가 있는데 그 손자, 손녀가 지금 너무나 귀엽고 예뻐서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죠? 만약 그 생각처럼 그 아이가 3살에서 4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항상 그렇게 머무르시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그 3살, 4살 그 단계도 거쳐서 미운 5살도 되고 7살도 되고 또 사춘기도 되고 그래서 좀 힘들게 하지만은 사춘기도 지나고 또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차츰차츰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에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란다고 그 아이가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그 아이는 성장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그의 인격도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교훈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의 씨가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 복음의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차츰차츰 자라서 줄기를 맺고 그 줄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장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거기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성장했다면 그에 못지않게 내 믿음도 성숙되고 내 믿음도 익어가고 내 믿음이 깊이도 깊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의 깊이도 넓이도 넓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숙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이 자라서 성숙하게 됩니다. 몸의 체중이 늘고 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삶이 이거하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은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치 담가서 김치가 맛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숙성돼야 하죠. 숙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숙입니다.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면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익어가고 그 맛이 깊어지는 것. 그래야 그 김치 맛이 진짜 김치 맛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도 성장하고 자랄수록 그 인품이 깊어지고 그 인품이 익어져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 먹는다고 늙어간다고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 성숙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 가요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시간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먹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뭐 한다는 것이라고요? 익어가는 것이다. 잘하시네요. 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삶이 익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내가 숫자로 나이만 많이 먹고 나이만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이 인격이 성숙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릴 때 우리는 그 삶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이가 어른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실 진정으로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도 이 성숙하지 못한 어른답지 못한 행동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숙해져야 하고 진짜 어른스러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고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어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어린애처럼 군다. 어른스럽지 못하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다는 거죠. 어린애처럼 군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적인 아이의 의미로서 그 아이의 그 성품을 말하는데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 행동, 그 생각, 그 습관이 어린애에 가까운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우리가 크게 말한다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어른답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하다라고 말하죠. 그런 행동을 유치하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성숙하지 못하고 깊이가 없고 있지 않은 어설픈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진 어른스러운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으로 스럽게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김혜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어른으로 산다는 것. 이 작가가 이 책에 말하는 것은 나이가 먹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수많은 어려운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삶이, 그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익어가질 때 그래야만이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어른으로서 주어진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과연 나는 이제 그래도 한 60여 년간의 세월이 지난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애들이 볼 때는 어른이라고 말할 텐데 과연 나는 어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어른스럽게 정말 성숙한 익어가는 그 삶의 풍성함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냥 어린애처럼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에서 떼쓰고 그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을 살아도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하십니다. 아니 믿음에도 성숙한 믿음이 있고 미숙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 믿음의 모습에도 성숙한 믿음이 있고 덜 미숙한, 아직 익지 않은, 성숙하지 않은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믿음만, 덩치만 크고 연수만 많고 그렇고 실속인 이 성숙함이 없는 그 믿음은 과연 하나님의 것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너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고 말하면서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미숙한 믿음의 모습이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거칠은,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런 모습,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숙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통해서, 오랜 삶을 통해서, 오랜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믿음이 익어가고 성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늘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 노력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 믿음의 성숙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헌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오늘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깊어지고 익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 먼저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 말처럼 우리 자신의 인격이 성숙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또한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의 성숙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줄 때 그 주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숙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그 성화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